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 우리 고유 명절 이미 시작이 되었네요.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또 귀한 현장에서 또 예배를 참여하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전반기 아마 후반기 한 9월 초까지는 말씀을 쭉 전거될 것 같은데요. 이 레위기 말씀으로 함께 만나는 것은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오늘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성경 전체 속에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참으로 그 백성을 당신의 나라를 삼고 그렇게 행할 때에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거룩, 온전함,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기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을 이루고 또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종로로 타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특별히 가족 숫자대로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그 문설주에 칠해진 그 가정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임하는 심판의 그 일을 그 집은 통과 그냥 지나가도록 하시겠다 하는 거죠. 요즘 저희들 방역 패스라고 하는 거 참 불편도 하고 또 안 하면 어디 가는 것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패스하는 것이 오늘 이 구원의 역사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보고 패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스오브라고 하는 이게 패삭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 말에서 나왔고 그게 바로 그 유월절이라는 뜻이죠. 유월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그 가정은 감하시다, 지나가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신 거죠. 너희 가운데 나의 말을 듣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밤에 죽음의 천사 사자들이 와서 그 가정의 첫째, 그것이 자식이면 그 첫째 자식이, 짐승 가축이면 그 첫째 것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열째 재앙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은 그 피를 보고인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 오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이 되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패스해서 우리를 옮기셔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영적인 원리에 바로 그 출발이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주는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서 한 주 넘어왔습니다만, 그 지난주 두 주 전에 저희들이 기억하시면 레위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셨습니다. 1장 1절과 또 다른 관계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셨는데, 1장 1절을 한번 다시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레위기 성경의 제목이 된 부분입니다. 바이크라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바이크라라는 단어는 그가 부르시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여기 그가 부르시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말씀의 시작이고요. 그 뒤에 이제 번역되면서 레위기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회막에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회막이 어디일까? 회막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6월절의 바로 그 시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그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을 시키는 그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의 사건에 연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1월 14일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해, 새로운 연을 주시면서 그해 1월 14일 날 그들 백성들은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밤새도록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지났습니다. 온 애굽 땅 전역에는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지난밤에 멀쩡히 잠자던 아들이, 첫째가 그냥 시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그렇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그렇게 통곡하는 그 통곡의 소리를 뒤로하고 날이 밝은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200만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부지런히 이동을 해서 홍해도 쫙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는 기적,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셋째 달이 시작되는 날, 즉 3월 초하루 되겠죠. 그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5일에 출발해서 한 4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이틀 동안에 그들은 옷을 빨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 모세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 하면서, 그날이 자기 조상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다, 사봇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릴 때 모세가 한 3번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말씀을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한 5번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지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손수 새겨주시는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들고 모세는 드디어 그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으로 하나님을 배우러 갔던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빨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니 그들이 그 금귀걸이를 모아다가 만든 것이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은 송아지 상이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송아지, 그들에게 번영을 주고 부를 주는 송아지, 그 신을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견딜 수가 없는 그 분노 때문에, 그 어떤 그런 거룩한 분노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준 돌판을 그냥 산 아래 쪽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그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책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돌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다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이 백성 다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모세가 세 번째 다시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역시 40일의 기간 동안 지체하는데, 그때 모세는 올라가기 전에 돌판, 자기가 너무나 그렇게 해서 그냥 깨트려 버렸던 그 돌판을 자기가 다 손수 만들어서 갈아서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해온 돌판을 가지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다시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40일 후에 내려옵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 그러면 벌써 한 2달, 3달 정도는 충분히 더 지났죠. 뭐 지체한 시간까지 하면 한 넉 달 정도는 지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만들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 장을 앞으로 가시면 책이 바뀌어집니다. 레위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으로 가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 40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여기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정월 초하루입니다. 자, 정월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이것은 이제 해가 바뀌어서 출애굽 2년 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회막을 세우는데 회막과 같은 말이 성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회막도 나오기도 하고 성막도 나올 때 이거는 같은 용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7절로 더 내려와 볼까요? 40장 출애굽기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자, 여기는 더 자세하게 출애굽 두 번째 해에 정월 초하루 1월 1일 날에 성막을 세웠다. 이 세웠다는 말은 완공을 해서 완전히 이제 딱 그렇게 다 설치를 끝났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막이 완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완공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1장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요? 회막에서. 회막의 다른 이름은 성막,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 이쯤 되면 신학생 수준입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회막과 성막이 뭔지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그건 같은 거다. 회막이 언제 완공되었는지 정월 초하루 날이다. 설날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어느 성경이다? 레위기다. 할렐루야. 레위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진도로 나가 볼까요? 민수기에 나오는 본문인데 2월 2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드디어 가데스 바냐를 향해서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 가데스를 향해서 가서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는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뭐 한 달도 안 걸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2월 20일. 자, 그러면 1월 1일 날 회막이 완공이 되고 2월 20일 그러면 대략적으로 며칠간이죠? 5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시내산 아래 회막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시내산 아래에 회막이 완공된 그 회막에서 한 50일 정도 머무는 동안에 기록하고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무슨 성경이다? 레위기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레위기 개론인 거예요. 레위기 성경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어디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인가,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월 1일쯤에 도착한 시내산 아래에서 그 이듬해 1월 1일 날 회막이 완공될 때까지 그러면 최소한 10개월을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발하는 50일까지 더 한다면
12개월 조금 열흘 모자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 10달 동안에 그들이 한 이 중에는 말씀을 받는 일이었고요. 40일 올라갔다가 두 번째 40일, 그럼 80일 또 앞뒤 시간들 빼고 이렇게 하면요, 몇 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회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회막을 만들고 있지만은 그 앞에 장면 한번 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이 있는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강림하신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에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상전상에 둘러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막 불이 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산에 강림하시니까 불이 나고 그 산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있는 거죠.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앞에 없고 한 40일간 대면을 하다가 뵙고 나면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볼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을 옆에 대면했던 모세, 그 반사된 그 영광을 그냥 나타내는 것만 해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막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과 불이 솟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구름이 회막으로 옮겨집니다. 완성된 회막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산도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산 정상이 불이 날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회막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름이었습니다. 회막을 구름이 덮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직접 보았다면 어떻게 그걸 담아내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리고 그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작은 회막 성막 위에 나타나시고 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예비하는 삶인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일러주신 첫 번째 것은 바로 예배. 그 당시는 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예물을 먼저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내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거든 그 예물은 이런 예물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보고 집에서 기른 무슨 이런 짐승, 나가다가 사냥해서 잡았던 멧돼지, 아니면 무슨 노루, 사슴 이런 걸 바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바쳐야 될 예물을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는 소, 하나는 양입니다. 물론 이 양도 갈로에서 염소라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바칠 수 있는 가축,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까지도 허용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과 바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정하신 것은 아무 것이나 바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짐승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정한 예물, 깨끗한 예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무 것이 아닙니다. 정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의 종교는 어떨까요? 특별히 출애굽 시대 레위기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의 세상의 종교는요, 온갖 것들을 바칩니다. 돼지를 바치고 온갖 짐승을 바칩니다. 심지어는 자식마저도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의 제사로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이것이 유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하고 깨끗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5가지 제사의 첫 번째 제사가 되는 번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장 전체는 번제에 관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엄밀히 한번 예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제사가 있습니다. 이제 각 한 장씩 번제에 관해서, 소제에 관해서, 화목제에 관해서, 속죄제에 관해서, 속건제에 관해서 이 5개 제사가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매주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제사가 되는 번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번제, 전부를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제사 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번제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 단어는 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올라. 여러분, 올라라는 단어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올라간다,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번제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번제는 전부를 불태워서 연기처럼 쫙 하늘로 올려드린다. 그래서 올라라는 단어예요. 전부를 태워 올린다.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다른 표현으로 화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그 끝에 제자가 붙는 게 또 나와서, 아니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말고 그러면 화제, 요제, 거제 이런 거는 8대 제사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5개의 제사는 종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화제다, 요제다, 거제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흔들어서 드려야 돼요. 그 다음 어떤 것은 높이 번쩍 들어서 거제예요. 한자 단어로 그렇게 한 거예요.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화제예요. 이렇게 그것은 제사의 5종류의 한 게 아니라 각 제사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붙여 있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냥 읽다 보면 제가 자꾸 나오니까 5개 제사 말고도 또 다른 제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사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제는 화제죠. 다 태워서 완전히 태워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번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 같은 의미, 감사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번제 의미예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큰 은혜,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앞에 이 온몸을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번제의 의미인 거죠. 번제의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가볼까요?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속죄는 죄를 사함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속죄 제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네 번째 제사 이름은 속죄제잖아요.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또 뭔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주 유사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속죄제, 속건제는 드러난 죄, 드러난 피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강하다면 이 번제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 죄, 특별히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원죄적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금방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무슨 죄 지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분명히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죄가 증가되어서 그 아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잘못한 짓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무도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아져요. 마치 늑대 소년처럼 짐승에게 그렇게 무리 속에서 자라도요, 그 아이는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나서 그가 하는 행동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 문제, 이것이 번제의 의미 속에도 있다는 거죠. 속죄 의미가 바로 거기 포함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4절에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러 오는 그 사람, 그것을 제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제주, 그가 형편에 따라서 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양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 염소, 사실은 가축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같이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힘에 못 미치는 사람을 위해서는 밀가루를 빻아서 갈아서 소제로 드립니다. 이제 그것은 다음 주에 소제 얘기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정해서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형편으로 드리라고 말씀한 거죠. 자, 오늘 이 제주한 사람 이름을 요하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요하난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 중에서 6개월 된 너무나 이쁜 순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정했으면 그때부터는 이 양이 흠이나 상처가 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 데려다가 곱게 이 양을 돌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양을 벗게 안고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양을 데려오다가 상처 나면요, 제물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양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있는 성전 안으로 세막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이 제주 요나단이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길어놓은 이 어린 양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이 제주된 요나단이 자기가 데려온 양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가 증가되는 과정입니다. 내 모든 죄를 이 양, 자식 같은 그렇게 애지중지 기렸던 이 양에게 내 모든 죄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 다음 그 양을 내가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제주가 되는 요하난이 예리한 도구를 가지고 양의 울대를 따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냥 포럭,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폭, 그리고는 능숙한 솜씨로 가죽을 벗겨내고 살점을 배를 갈라내어 내장을 빼내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다가 전부 다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주인 요나단 이 사람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자식같이 길렀던 이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보면서 죄의 참상, 죄의 비참함을 몸소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태워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바로 그 의미가 나와 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제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러 오실 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사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네 앞에 오게 될 그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분이라 했던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떤 양요?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덮으신 주님께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죄를 덮으신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나를 대신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완전히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속죄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인 거예요. 구약에 이 레위기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아니 이전부터 사실은 번제는 있었습니다. 노아도 홍수 끝난 뒤에 오직 유일한 8명 그 식구들이 함께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앞으로 더 간다면 아벨의 제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 속에 흐르고 특별히 문서화된 성경 기록 속에서 레위기로부터 시작된 이 번제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를 짐승에게, 흠없고 티없는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짐승의 죽음으로 네 죄가 사함받는 의리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인생이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사건인 거예요. 유월절 그 밤에, 첫 번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언약이기도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내가 그것을 보고 그 집에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하겠다. 이게 약속, 언약이잖아요. 오늘 누구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그 믿음을 보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똑같은 원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헛소리하지 말라고, 짐승피 발랐다고 뭔 효력이 있냐고.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은 죽음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 가정에 와서 그 장자를 쳐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그 피를 발라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사건으로 가면 불평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생겨진 그 구리뱀을 높이 달아서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걸 믿고 바라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면 그에게는 생명이 선물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구리뱀이 노뱀이 높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가 그러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이야기가 노뱀 사건을 가져가셔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다.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희생된 양,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죄사함과 죄책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온몸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가 흘러 넘치는 구약의 제사장 그 제사의 뜰에 애지중지 길렀던 양을 가져와 그 양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받게 됐던 그 번제 원리 속에서 우리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